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큰 용사 나하만의 나병과 어린 소녀가 전한 기쁜 소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하만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나하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하만 뿐이었느니라. 자, 여기 수리아라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선 아람이라고 돼 있고 현대어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 북쪽 아람에 나하만이란 장군이 있었고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로 방문해서 고침을 받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의 예표라고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표징들을 많이 나타냈죠. 요단강물을 가르고 건넜고요. 들호박의 독을 해독시켰고 또 물에 가라앉은 도끼 머리를 떠오르게 했고 또 과부의 기름병을 계속 채워서 그걸 팔아서 빚을 갚게 했고 또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고 남았다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미리 보여주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려냈고요. 또 북아람 군대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았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낸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고, 그 행한 기적들의 성격을 쭉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할 그 능력들의 예표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어찌됐든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계실 때에 이스라엘에 또 유다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고 이 이방 사람 나하만만이 나병을 고침받았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하만처럼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말씀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렇게 1절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이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쓰기가 흔치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어쩌다 보이는 표현인데, 어쩌든 이 나하만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이 적국과 싸울 때에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에서 이 나하만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 즉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 왕에게 사랑을 받고 또 국민의 영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는 큰 용사이나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위대하고 능력 있는 용사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일부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저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한 겉만 화려한 우리의 실상을 여기 잘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위대한 용사였어요.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유감스럽게도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도 물론 인정합니다. 21세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은 대단한 거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 각자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이거 하나가 정말 옛날 같으면 신이나 할 일들을 이걸 통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이룩한 그 과학 문명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큰 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속으로 나병 환자다. 우리는 죽을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정말 보잘것없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고 그리고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들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은 그렇게 표현됐지만 우리 21세기 사는 인류도 여기에서 다름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소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거기서 사로잡아온 그러한 소녀였어요. 부모가 다 돌아가셨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이 소녀가 불행한 소녀인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알게 된 것이 그 집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녀가 그 집 여주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 어린 소녀가 전해준 복된 소식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는 큰 믿음의 소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 환자를 고친 적은 없어요. 유일하게 바로 이 나아만을 고쳤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전례 없는 일을 이 소녀는 믿었어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가면 이 나병도 고쳐주실 텐데,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전례가 있는 일 따라가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소녀는 전례 없는 일을 마음에 믿고 또 믿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전했어요. 역경 중에서도 이 소녀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거죠. 자, 스가랴서 9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바로 이런 사람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형편이 좋을 때 하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또 기쁜 소식을 이웃에 전하는 참으로 귀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소녀는 복의 근원이 된 소녀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남을 복되게 하는 존재,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녀는 참 아름다운 복의 근원인 그러한 소녀였다. 자, 네 번째 단락, 자라고 열매 맺는 복음의 씨앗.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복음은요, 마음에 심어지면 자라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복음의 생명력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러셨어요. 그 씨가 떨어져서 자랄 때 처음엔 보잘것없지요. 그러나 자라니까 나중에는 나무처럼 자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그래요.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서 그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하시면 돼요. 그 복음을 들려주면 그 복음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져서 자랄 사람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소망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만이 왕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제가 가면은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왕에게 말하는데 얼마나 나만의 마음이 뛰고 소망에 부풀어 있는지 왕이 감동을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친서를 써서 주겠다는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늘 이어졌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친서를 써서 보내주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 소망이 들어오면 그게 나뿐 아니라 이웃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이 친서를 써서 나만 손에 들려줬어요. 그 뒤를 보니까 나만이 곧 떠날새 망설일 틈이 없어요. 소망이 그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자, 그 적국인데 갔다가 신변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아련을 청하고 만나서 친서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내가 아람 왕이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거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 어린 소녀만도 못한 이스라엘 왕의 믿음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어린 소녀는 자기가 잡혀가서 아람에서 종로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했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만 가면 이 나병쯤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굳센 믿음을 가졌던 소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요,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 이 사람의 나병을 내가 고쳐주겠는가?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고 작전회의를 소집하고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자, 그때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의 집에 당도했어요. 꽤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당당하게 엘리사 집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듣고 기뻐서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그렇게 복잡한 게 없습니다. 뭐 계단을 1000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금식을 40일을 3번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나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접했을 때 놀랍게도 5번째 단락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그의 길을 가로막게 돼요. 자, 보세요.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노해서 물러갔다 그랬어요. 요단강으로 그 즉시 달려가서 7번 목욕할 생각을 안 하고 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러갔다 그랬어요. 머리를 돌려서 돌아가려는 그런 찰나였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여기 드러냅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자기 깐에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사람은요, 나름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자기 생각이 먹혀 들어가는 그런 지위였고, 그렇게 살다 보니 자기 생각에 어그러질 때는 분이 치솟아 오르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낮은 자리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요, 자기 생각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나아만은 자기 생각이 이랬다고 말하는데 뭐 나쁜 건 아니죠.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그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광을 나타낼 듯이 그러면서 또 그 자기 환처에다 손을 흔들고 그렇게 해서 고쳐줄 줄 알았다.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고 종에게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흔히 그렇다면 요단강 말고 더 깨끗한 강, 자기 고장에 아바나와 바르발 이 두 강은 얼마나 아름다운 강 아니냐. 강물에서 씻어서 깨끗하게 될 바에는 여기 가서 씻으면 안 될 거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교만과 분노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오늘 같은 시대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6번째, 은혜로 나아가기 위하여 들어가야 할 관문이 있어요.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만약에 선지자가 우리 주인님께 큰 일을 하라고 말하자면 네 나병 고쳐주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니 소를 잡거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라. 그리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거라.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고 하는 말씀 왜 못하십니까?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내 아버지여. 나만이 평소에 얼마나 그들에게 사랑으로 또는 인자를 베풀고 한 사람인지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꺼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처지에서 살아가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겸비하게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될 관문이다. 이 관문을 통해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자, 그러나 쉬운 것 같아도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부끄러움은 자기 몫이에요. 많은 부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나병 환부를 다 드러내 보여야 했고, 그리고 이전에 전장에서 입었던 상처도 그렇고 다 드러내고, 그러니 부끄러움이 그의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할 때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에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옷을 훌렁훌렁 벗고 그리고 7차례를 드나들면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가 실패하면 천하없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번째, 겸손과 순종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나아만이에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는 무엇을 통해 나간다고요? 겸비하고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그리고 어린 소녀와 부하들의 충언, 그리고 거기에 나아만의 겸손과 순종이 더해졌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는데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협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당사자의 겸손과 순종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8번째, 또다시 엘리사 앞에 선 나아만이에요. 자, 아까 처음에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섰을 때는 그는 교만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큰 종교적인 쇼를 벌리기를 기대하고 왔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엘리사 앞에 선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사 예물을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사양을 합니다. 끝까지 사양을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다른 부탁을 올립니다.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옵소서. 왜요? 그걸 갖다 자기 집 마당에 펴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기쁘게 만날 얼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 아니겠는가. 그는 이방 사람이었으나 유일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나병을 고침받았고, 이방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 나아만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소중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겉모습 속에 상처와 아픔과 수치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입을 열어 전하기만 하면 사람 마음속에 떨어져 자라나지만
자기의 그릇된 생각과 교만은 결실을 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러한 장애를 넘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도 나아만처럼 고집스러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만을 본받아 이런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이와 같은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